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 목회자 축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축구단에서 정기총회 할 때 설교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요즘 하고 있는 인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너무 따뜻한 인사에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당신은 아름답고 능력있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목사님들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사님은 아름답고 능력있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마지막 성도님들을 향해서 시작. 당신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능력이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거의 날마다 하는데요. 처음에 너무 쑥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겠지.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그런 또 마음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웃음이 나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나요? 여기 네. 딱 하나님 감사의 제단이 있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는 어제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지난 주일에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또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25분 안팎 설교 시간 그렇게 딱 주어 주셔가지고 타이머를 제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25분이 넘어가면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설교가 벌써 끝났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교회 바로 옆에, 제가 시골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인데 바로 그 옆에 사택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바로 나오시고 끝나고 사역 마치고도 집도 가까우니까 바로 가시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 어린 나이의 눈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도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목사가 됐습니다. 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성도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의 좋은 모습만 제가 봤을까요? 교회 안에서? 아니었겠죠. 성도님들끼리 서로 다투고요,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받고 또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저도 다 봐왔겠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좋지요? 그래도 좋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는 교회가 엄마 품과 같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교회를 안 떠날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저는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에 있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이겠죠. 제가 신학교 때 겪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한 번은 두 사람을 앞에 두 학생을 나오게 해서 칠판에다가 교회를 그려보래요. 당신이 자네가 생각하는 교회를 한번 그려봐. 그러니까 한 학생은 뭘 그렸냐면 십자가를 그리고 지붕에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창문도 그리고 또 문도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다른 학생은 가만히 있더니 하트를 크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냥 칠판에. 네. 누가 칭찬받았을까요? 하트 그린 학생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 첫 번째 학생이 그린 이 그림은 뭘 그린 걸까요? 그렇죠. 교회라고 생각한 예배당을 그린 거예요. 이 학생은. 그렇죠? 네, 십자가 지붕에 크게 그리고 창문도 그리고 이쁘게 예배당을 그렸는데 이 학생이 생각한 교회가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은 교회가 뭘까 곰곰이 이제 생각해봤겠죠. 근데 교회는 사랑이구나 해가지고 그 학생 나름대로 하트를 크게 그려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교회의 본질은 예배당이 아니고 뭐다?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 예배당도 건물일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신학교 때 또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 여러분, 퀸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일까요? 퀸즈 한인교회도 있고 프로신 제일교회도 있고 퀸즈 장로교회 큰가요? 프라미스도 있고 프라미스도 교회 크고 아름다운 교회, 롱아일랜드에는 아름다운 교회도 크고 작은 교회는 그럼 어디일까요? 좋은 시작의 작은 교회 드림교회 주변에도 작은 개척교회들 많죠. 퀸즈에도.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을까요? 아까 학생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그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의례적으로 큰 교회 하면 건물을 딱 생각합니다. 그래요? 프라미스 교회도 크고 프로싱 제일도 크고 근데 작은 교회 딱 생각하니까 좋은 시작 교회 우리 작은가? 드림교회 우리 작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도님들이 많고 또 건물도 커서 큰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또 건물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 작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까? 주님도 프라미스 교회를 큰 교회라고 보고 좋은 씨앗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보실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 교회와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사람이 주인 되는 거짓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사고의 전환을,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또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주말에 그 동기들이 다 교육전도서 사역을 나갑니다. 그 평일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이제 다 흩어집니다. 학교가 텅 비어 있어요. 몇 명 사역을 나가지 않는 학생들 외에는 다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이제 교육전자 사역을 하는데, 근데 동기들 중에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사역을 하는
동기들도 있고, 반대로 저기 시골, 제가 그 전라도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주 신학교에서는 저기 섬도 갑니다. 전라남도, 해남도 가고요. 그렇게 멀리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건물이 큰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교회를, 성도님들이 별로 없으신, 적으신 그런 교회를 시골교회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은 학교에서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시골 섬에서 교육전사하는 동기들 보면 뭔가 좀 위축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똑같이 가서 사역을 할 텐데.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사역, 교육전사를 하는 동기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사역하는 동기 전도사님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 시골까지 가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걔가 굉장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까지 가려면, 섬까지 가려면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몇 시간 가야, 버스 타고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왜냐면 뭐 교사들도 별로 없을 거고. 근데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은 가까워요. 광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면 교사들도 많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대부분 설교만 하고 온대요. 근데 시골에 저 멀리 간 동기들은 다 하고 와야 돼요. 굳이 물어보자면, 생각하자면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너 거기까지 보낸 거야. 아무도 없는데, 너밖에 없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너 보낸 거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지 못한 생각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 가서 사역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제 동기들도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왜요? 물론 현실적으로 사례비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다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하느냐,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네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널 사용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프라미스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김남성 목사님 보다 우리 이명성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저희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더 사랑하실 거예요. 네.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능력이 없네, 성공했네, 실패했네 하면서 때론 교만하거나
때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아니면 거짓 교회, 가짜 교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사, 그리고 게으른 목사, 나중에 칭찬받을 목사, 혼날 목사, 이렇게 있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을 우리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위대한 교회 아니에요? 엄청난 교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바라면 욕심 아닐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뭘 더 바라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가 다를까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목회자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우리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을 바꿨으면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의 교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그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 걱정하고 날마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믿는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꽉 차 있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역사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 조금만 수고하면, 내가 조금만 섬기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내가 막 뭐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누가 성도가 그것 좀 뭐라고 했다고 마음에 갑자기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시험 들어요.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수고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딱 느낀 건 주님은 아시는데 이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그러지 않으세요? 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주님이 아시는데
그럼 됐지.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도 서운해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수고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는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3명인데요. 다 사춘기예요. 사춘기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첫 번째 이제 11학년인데요. 거의 사춘기 이제 끝물. 둘째는 아들인데 얘는 한복판에 있어요. 태풍의 눈입니다. 이제 하이스쿨에 올라가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막내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얘도 이제 언니 오빠 따라한다고 막 강압적으로 해보기도 했다가 근데 안 돼요. 더 엇나가더라고요. 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인내다. 이때는 지나가리라 하면서 제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내도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오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현대인들은 뭘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어떤 말을 들었냐면 자기가 주문한 택배가 언제 오는지 그걸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네요. 날마다 서치해보고 송장을.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 이 3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뭐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예수께 대한 소망의 인내. 이 3가지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러분 후러심 제일교회 지나가면서 와 교회 크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진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옆에 지나가면서 혹시 축복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 내 삶에 우리 남은 삶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떠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3가지 은혜가, 이 3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곳에